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찾아오는 아주 좋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글자인데 힌트를 3개 드릴 테니까 아마도 맞히실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아주 안 좋은 것, 그것 뭘까? 첫째 힌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맨 앞 단어가 동그라미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힌트, 지난 주일에 소개한 다윗 왕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힌트,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첫 글자가 유자인데 일본어도 한국어도 똑같이 유인데, 자, 답이 뭘까요? 예, 유혹입니다. 맞히셨습니까? 예, 유혹. 유혹은 어렵고 힘들 때 이겨내기가 더 쉽습니까? 잘 되고 형통할 때 유혹을 이겨내기가 더 어렵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죠? 생각해 보시죠, 한번. 내게 유혹이 왔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것만 딱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 같은데, 그때 그것이 유혹으로 왔다. 이럴 때가 더 어렵냐? 너무너무 잘 되는데, 거기에 유혹이 왔다. 여기에 더 잘 빠지거나 이겨내겠느냐. 자, 그런 얘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96년 전인 1927년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자기가 비행기를 조정해서 아메리카를 떠나 대서양을 건너 유럽의 나라에 무사히 착륙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뭘 조종해서요? 네, 비행기를 조종. 실은 이런 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린드버그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중간에 비행기가 뚝 떨어져 대서양에 빠져 죽는다든지, 거의 도착했는데 터져서 착륙하다가 실패해 죽는다든지. 그런데 이 1927년 찰스 린드버그는 성공했습니다. 엔진이 하나밖에 없는 단발기, 그 엔진으로 앞에 플로펠러를 뺑글뺑글 돌리는 그 비행기를 가지고 몇 시간 걸렸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네, 33, 여기 써졌습니까? 여기 써졌네. 33시간에 걸쳐서 미국에 출발해 프랑스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요새 같으면 미국에서 대서양 건너 프랑스까지 가는데 한 5시간 걸리려나 잘 모르겠는데 33시간이니까 엄청 걸리긴 걸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영웅으로 단숨에 린드버그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더구나 사람들은 이야,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착륙했구나. 프랑스 이름이 점점 하니까 프랑스에서는 특히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몇 년 후 이 찰스 린드버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수십만의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환영하고 사인을 받고 축하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업으로 한몫 잡고자 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큰 담배 가게를 운영하는 담배 만드는 회사 사장인데 린드버그를 찾아갔지요. 담배 한 개 피를 내밀면서 린드버그 씨, 이렇게 있으시든지 이렇게 있으시든지 뭐라도 좋으니까 포즈 한 장만 뭐 해달라? 취해달라.
대가로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100년 전에 5만 달러는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린드버거가 어떻게 대답한지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을 때에 기억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어찌 기독교인으로서 담배 선전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득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단칼에 거절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린드버그의 이 말은 다음날 프랑스 각 일간지에 실렸고 프랑스의 경건한 이들이 감동을 받아서 린드버그 앞으로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는 얘기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어렵고 힘들 때도 오지만 언제도 옵니까? 잘 나갈 때, 좋을 때, 뭐든지 잘 될 때, 이때도 유혹은 찾아옵니다. 부디 그리스도인에게는 유혹이 꼭 찾아오는 것이니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유혹을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이겨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혹을 당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형의 도움을 바탕으로 결국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아버지, 가족, 형제들을 떠나서 생전 처음 이집트라는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요.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옷도 음식도 최고로 먹었던 요셉이었지만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것과 팔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낙심은 됐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의 형제들이 날 팔아먹었다? 날 죽이려고 했다? 아유, 꿈에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시 나이 17살 말입니다. 많이 분노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기 앞에 놓여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요셉이 맡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형통, 잘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뭐든지 잘 되도록 인도했습니다. 요셉이 맡아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을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도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즉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도 봤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심도 보았다. 여러분, 혹 우리 주위에 내 바로 옆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사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걸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보디발은 뭐든지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되는 것을 보고 요시 하고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가정총무로, 요새로 말하면 집사장으로 요셉을 세웁니다. 그의 나이 몇 살입니까? 17은 조금 지나서 18, 19, 20쯤 됐겠죠. 그렇습니다. 요셉 전에 보디발 장군의 집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의 나이가 20살 넘었겠습니까? 안 넘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넘었겠죠. 그러나 그들을 다 물리고 순서 다 없이 하고 젊디나 젊은, 더구나 히브리, 강 건너온
본토배기가 아닌 외국에서 온 그를 그 집안의 모든 걸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안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자신의 귀한 것을 걸 정도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위탁한 다음에 보디발의 뜻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누구의 계획대로 된 겁니까? 보디발의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즉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뭘 내리셨다? 복이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그의 밭, 그가 가진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요셉은 형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새로운 곳에서 인정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사람은 인정받으면 힘을 냅니다. 그렇죠? 어느 곳에든지 인정받고 대접받으면 모든 힘을 냅니다. 요셉 그렇습니다.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루하루가 재밌었을 겁니다. 기획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주인인 보디발이 자기를 뭐하고? 인정하고. 제 생각으로는 자기를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에 대한 염려 외에는 요셉에게는 어떤 염려도 없었을 겁니다. 당장 찾아가고 싶지만 자기는 이 집의 메인 몸이고 찾아갔다가 누구의 입장이 말이 안 되게 됩니까? 아버지를 찾아갔다가는 자기를 죽이고 판 형제들의 입장이 말이 아니게 되니까 요셉은 아버지를 찾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여하튼 제 생각으로는 늙으신 아버지에 대한 마음 빼놓고 요셉한테는 어떤 걱정도 염려도 없이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밌었을 겁니다. 그의 나이 25살, 6살, 7살 때 얘기입니다. 하민이가 25살 되나요? 그렇죠. 저 정도 나이대입니다. 기업에서 신뢰받고 직장에서 모든 거 네가 다 알아서 해 막 하고 그렇죠. 모든 걱정할 게 없는 그 정도 나이에 그 정도.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오늘의 주제인 유혹입니다. 재앙은 평안의 때를 시기한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재앙은 평안의 때를 시기한다. 보디발의 집에서 재미있고 즐겁고 형통한 날을 보내던 요셉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잘생긴 용모와 젊음과 근육 여기에 반한 보디발의 아내. 남편 보디발은 국사가 바빠서 계속 나라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 하룻밤만 나랑 자지. 요셉, 한 번이면 돼. 요셉, 내가 싫어. 본문 7절.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눈을 치켜떴다 내렸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동침하기를 이라는 원문 히브리어는 따라합시다. 쉬크바 시작. 이 뜻은 반복하고 계속해서 눕기를 청했다는 뜻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볼 때마다 와서 엉덩이 툭 치면서 나랑 지금 같이 계속 유혹.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 요셉을 향한 여주인의 유혹은 집요했고 끈질겼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주인에게서 받은 유혹은 성적인 것뿐만은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요셉은 천신만고 끝에 어디까지 오른 겁니까? 그 집안의 집사장. 더구나 그가 맡은 그 가정은 애굽 왕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시위대장, 이른바 권력가의 가정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세계의 진귀한 물건들이 전부 다 이집트로 들어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각지의 것들이 많아요. 아마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 경험한 것들이 거의 다 보디발의 집에서였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 고기들, 멋진 옷, 진귀한 보물과 보석, 수많은 책들과 그림, 처음 보는 최상질의 낙타, 별것들을 다 보면서 요셉은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다 맡겼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요셉의 여주인은 말했을 겁니다. 네 것을 다 뭐 하려면은 지키려면, 네가 가지고 누리는 것을 다 가지려면은 누구랑 잘 지내야 된다? 나랑 잘. 남편은 어디 가면, 궁에 가면, 출장 가면, 전쟁 나가면 나와 잘 지내야 돼. 그냥 눈 딱 감고 하룻밤만 보내면 내가 더 많은 걸 너한테 맡기고 네가 뭔 짓을 해도 보란지 해주겠다. 이런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몇 살 먹은 요셉한테? 25살 전후인 요셉한테. 뭐가 끓어요? 25살이면은? 막 피가 끓습니다. 뜨끈뜨끈뜨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요셉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혹과 시험은 닥칩니다. 더구나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돌아오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만 딱 눈 감고 그렇게 해버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창 불타오르는 청년의 때에 있었던 요셉이 더군다나 부모 형제의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외롭디 외로운 이역만리 타국에서 일개의 종으로서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쳤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대다수 사람 같으면은 기둥서방이 됐을 겁니다. 자신의 출세의 기반으로 삼았을 겁니다. 지금 뭐 주인의 부인이 지켜준다는데 뭐.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이겨낸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힘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본문 9절에 집요하게 자신을 유혹하는 여주인에게 요셉은 말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계속 동침하자 뭐하자 내가 널 뒤봐줄게 책임질게 더 많은 걸 줄게 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한 말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 이른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당신의 제한과 모든 게 크지만 우리 하나님이 날 지켜보는데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 죄에 왜 빠지는지 압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네.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막 행동하고 나쁜 짓을 합니다. 모세는 나이 40살 때에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한지 압니까? 좌우를 살폈습니다. 앞뒤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게 뭡니까? 쳐 죽였죠. 어디는 안 봤습니까? 위는 안 봤죠. 하나님은 안 봤습니다. 세상은 두려웠고 세상의 눈은 두려웠지만은 하나님은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잘난지 합니까? 누가 안 보면, 아무도 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밧세바를 탐한 다윗을 소개했습니다. 밧세바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밧세바 역시 왕과 더불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누가 지켜보고 계심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이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히 모른 채 숨기며 위를 보고 옆을 보고 다윗처럼 밧세바처럼 모세처럼 해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이 여러분과 저가 유혹에 빠지지 않느냐? 항상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거.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유혹에 넘어갈 때에도 간섭하사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내가 너한테 준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그리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험도 유혹도 이긴다 하면서 응원하시면서 또 한 번 편들어줬다가는 계속 유혹 넘어갈 때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번 유혹을 이겨내라, 이번 테스트를 이겨내라 하시면서 응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다윗도 모세도 그 유혹 앞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유혹과 시험도 물리치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요셉은 왜 이겨낸 줄 압니까? 따라합시다. 죄가 죄인 줄 알았다. 죄가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한테 요셉은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 없는 거 맞습니다. 주인이 모든 걸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인이 직접 명령하진 않으셨지만 금한 것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자 합니다. 보디발은 모든 걸 믿고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자신을 믿고 맡긴 그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 그것은 주인의 아내는
주인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찌 당신은 당신의 주인, 아니 나의 주인인 당신의 남편의 아내가 아닙니까? 더구나 주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분명 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죄가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최근 TV를 켜거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별 못된 범죄 사건이 다 소개됩니다. 사람을 죽였다. 찌르고 뺏어갔다. 훔쳐갔다. 성폭행했다. 마약을 했다. 별 못된 죄들이 다 나오죠. 한국에서 한참 시끄럽고 아직도 시끄러운 전세 사기, 그죠? 약삭빠르게 은행에서 융자에서 돈 빌려가지고 집을 몇백 채를 사놓고 그걸 전세에다 내준 다음에 전세비를 안 돌려주니까 특히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신혼부부나 어려운 사람이 많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목숨을 끊고 죽고 사기 중에 못돼 먹은 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못된 짓을 한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핑계를 대. 이유를 대지요. 다 그렇게 삽니다.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이 시대는 죄가 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게 분명 악하고 나쁜 일인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라고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라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별 못된 짓을 해놓고도 죄. 그러니까 결국 관계가 다 깨져버. 부모 자식의 사랑도 형제 간의 사랑도 다 식어져 버려요. 하도 불의한 것들을 죄도 아닌 것처럼 서로 생각하고 행해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향과 이러한 풍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이미 들어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안 드려도 더 이상 죄책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난 이유가 있으니까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게 죄인 것을 모릅니다. 자리나 직분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살인죄가 큽니까? 사명 안 감당한 죄가 큽니까? 똑같이 큽니다. 우리가 아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안 드리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그렇죠? 가족과 이웃과 동역자들을 미워하는 거 죄인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악한 죄인데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안 하면 뭡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게 죄인지 모릅니다.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대지요. 교만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는 체하고 난 체하고 이유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는 이것을 행하라 라는 말씀 많이 나옵니다. 행하라 했는데 안 하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런 거 하지 말라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거 하면 죄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유혹을 이겨내고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죄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죄고 악한 건데도 양심에 내가 죄졌다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그렇게 된다. 어떻게 요셉이 유혹을 이겼다고요? 죄가 죄인 것을 알고 어찌 내가 하나님께, 당신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죄를 지켰습니까? 라고 했다는. 저는 이 말씀을 어저께 마지막으로 컴퓨터로 정리하면서 우리한테는 유혹도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유혹도 없는 거 아니야? 이미 푹 빠져 있으니까. 악한 짓을 하면서도 이유되고 핑계대고 악한 거 한지조차도 모르는 우리니까 더 이상 사탄이 유혹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가슴이 아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젊은 요셉은 유혹을 이겼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요셉은 유혹을 이겼을까요?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했고 유혹의 자리에서 팍 사고 일어나 뛰쳐나갔습니다. 이게 요셉이 유혹을 이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본문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도 아니했을 뿐더러 뭐도 안 했다?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이 오랜만에 퇴청했을 때 찾아갔겠죠. 주인님, 소망이 있습니다. 뭐이냐? 주인님의 저택인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주인님의 별채인 저기서 제가 머물면서 사물을 보게 해주십시오. 물론 전혀 지장이 없도록 자주 하면서 모든 걸 할 텐데 잠자는 것만큼은 어디서? 네, 별채에서. 저택이 아니에요. 아마 부탁했어요. 고로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떠났다. 나를 유혹하고 날 넘어뜨리는 자리에서 물러섰다는 말이에요. 여주인의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그런데 어느 날 진물을 위해서 저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더 큰 유혹이 오자 아예 이제 자꾸 늘어집니다. 아예 여주인이 다 내보냈습니다. 집안에. 그리고 누구만 부른 겁니까? 요셉 와라. 요셉도 느꼈을 겁니다. 이거 39장 12절,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섯 그대로 당겨치고 밖으로 나왔다.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길은 유혹의 현장에서 떠나는 겁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믿음을 믿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켜주실 거야.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 자리를 멀리 해야 돼. 유혹하는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 악한 자리 아예 벗어나는 것. 머물러 있으면 유혹에 넘어가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 우리한테 말합니다. 잠언 6장 27절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 유혹하고 있는데 이 불이 여기서, 이 불에 내가 안 탑니까? 홀라당 타버리죠. 28절 시작.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태지 아니하. 유혹의 자리에서 딱 밟고 서 있는데 이 발이 안 되게 해주세요. 안 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는 해는 게 아니라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삶의 기도인 겁니다. 기도 같지 않은 기도로 안 타게 해주세요. 불을 막, 이 유혹의 불을 품고 있으면서 이것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벗어나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죄 짓지 않겠다는 것은 악한 것이고 교만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죄와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요. 그 직장이, 그 일이, 이번에 한 그 일이 내게 어떤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유혹이 온다. 린드버그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주일을 빼먹으세요. 월급을 3배로 드릴게요. 이 유혹 앞에서도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날은 주님께 드리랍니다. 이게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의 삶이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이 가득한 주변에서 머뭇거립니다. 유혹이 가득한 자리에 발딱 담그고 있습니다. 뭘 더 얻어먹을 게 없을까? 뭘 더 이익을 찾을 게 없을까? 이것은 주님이 안타까운 싫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베어 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만일 네 오른손이 유혹에 빠져서 널 실족하게 한다고 한다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본문의 요셉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유혹하는 모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들이 사탄에게 많은 유혹을 당하는데 사탄이 성도를 유혹할 때 자주 쓰는 말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2번째, 딱 한 번만 해. 딱 한 번만. 3번째, 야 또 돌이키고 헌신하기로 결심했는데 다음 주부터 해. 이번 주까지 마지막으로 네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 주부터 네가 마음먹은 대로 해. 여기에 다 넘어간답니다. 시작. 다들 그렇게 하는데. 시작.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뭘 괜찮아. 너도 해. 다 빠져. 가끔씩. 다 그렇게 해. 옆에 교회, 뒤에 교회, 앞에 교회 다. 목사님도 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교회나 다 그렇대. 너도 그렇게 해. 괜찮아.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유혹의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걷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혹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겨냅시다. 요셉처럼. 첫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둘째, 이건 죄다. 셋째, 박차고 일어납시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유혹,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지옥불로 끌어가려고 하는 사탄의
쉬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믿음에 설수록, 진리 안에 서고자 할수록 더 집요하게, 더 크게, 우리가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다가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임을 말씀을 통해 배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올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사 유혹을 이겨 하나님이 계획한 놀라운 일들과 복을 이어가며 누리는 우리들, 본향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